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의에 관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여는 주기도문의 시작에 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늘에 계신하고 아버지여는 했는데 우리를 이제 안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 하나 더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기도의 주체를 나가 아닌 우리라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모두 6번 반복합니다. 이는 기도 내용이 단순히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개인을 포함한 공동체 전체에 관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좁게는 가족, 교회, 직장, 넓게는 나라, 민족, 열방, 전 우주에 걸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택하신 백성,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라고 하며 전체 공동체의 제사장으로서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신분이므로 예수님은 너무도 당연하게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이제 앞에 3가지 기도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에 관한 것입니다. 9절 후반절과 10절 말씀에 있죠. 3가지가 나옵니다. 9절 후반부 첫 번째 보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여,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10절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3가지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해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유대인들은 그 이름의 뜻을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하는 구절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우리도 이름의 뜻을 중시하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 그 자체, 즉 세상에 계시되는 하나님의 본성, 본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본성, 본질인 그 이름이 어떻게 되기를 기도한다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라고 번역된 이 하기오스라는 그 원어의 본래의 뜻은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성전, 하기오스하죠. 일반 건물과 구별된 하기오스한 건물이고 제사에 쓰이는 물건도 하기오스한 물건입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또 하기오스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선다라는 것은 하기오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홀로 하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다르며 홀로 구별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을 기도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여러 신 중 하나로 여기려는 사람들,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 하나의 종교로 치부하려는 사람들, 예수님을 단순히 위인 중 한 명으로, 선지자 중 한 명으로 보려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것을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런 것들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이름이 구별됨 같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은밀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별되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의 거룩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구별되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또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경배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다 세 개가 연결돼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겐 하나님 나라가 현재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임하여야만 할 나라입니다. 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 죽을 운명인 그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여 달라고, 임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므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임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실 때 그 안에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영어로 among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시고 예수님을 빙 둘러선 사람들인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 즉 너희 가운데 있는 나 예수가 곧 하나님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가 머리 되시고 공동체인 교회, 예수가 주인 되신 성도 공동체, 이 교회에 예수님 머리 되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예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하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여 당신 스스로 당신의 뜻을 실현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신 것과 같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계획을 정확히 다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도 종종 있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 빅픽처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적 신뢰입니다. 우리는 간혹 쉬운 길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설사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어도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뜻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개인을 포함하여 이 땅,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위임하신 모든 피조 세계 위에 하나님의 뜻,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려도 여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를 해도 좀 추상적이고 뭔가 딱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만 이 기도를 해서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대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이 기도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뭔가 허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제 대화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할 때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조용히 우리 마음속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간구하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 그 모든 우리 삶을 구성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아버지께서 친밀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제사장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관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과 절대로 무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이 우리 자신조차 제대로 모르던 우리에 대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삶뿐 아니라 교회, 나라, 이 기도문에 올려 놓아봅시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삶의 태도, 자세, 인격이 바뀌고 생활의 수준이 아니라 생활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시야가 좁은 우물 속에서 열방 세계로 퍼져갑니다. 그것이 기도의 영적 수단입니다. 기도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과 관련되어야 진정한 성공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가르치는 일이든 무엇을 만드는 일이든 예술이든 물건을 파는 일이든 무엇이든지 제사장 신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과 우리들 삶이 일체가 되어 기도로 올려지고 또 그 기도가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